찬송 부르겠습니다.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록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고소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부대로 이뤄지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일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죽게 매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리 시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보리를 지소서. 29장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사랑 끊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굳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정길이며 널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31장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 주 예수. 백성 돌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우리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죽음과 죄와 지옥의 흉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주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믿음에 부요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며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온 땅에 복음 전하여 종말의 일꾼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과 전쟁터와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물질의 필요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인재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아침은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10절 마치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외칩니다. 유명한 조셉 하이드는 세계적인 작곡가죠. 근데 그의 노래를 보면 대부분이 찬송시입니다. 찬송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하이든의 노래가 몇 곡 들어있죠. 뭐 그가 작곡한 오라토리오가 되어졌든지 어떤 노래가 되어졌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그렇게 많이 지었습니까? 그랬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노래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슴을 뛰게 하시는데 어떻게 내 음악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펜을 움직이시는데 그 펜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짓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이든의 노래를 보면 대부분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슬프고 음울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모차르트를 하더라도 아왕 같은 경우는 대단히 노래가 음울하죠. 그래서 저런 좀 공포영화의 그런 음악들이 많이 써요. 바하도 좀 어두운 음악을 썼어요. 하이든의 음악은 대부분 밝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부르셔서 자녀를 삼으셨는데 나에게 어떻게 슬픈 음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주 철저히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었고 기도의 능력을 믿었고 그리고 자기의 직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고 하는 이 직무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았던 사람이죠. 오늘 시편을 기록하는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직무를 부여받았는지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제 우리 삶의 근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밥 먹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직장에 근무하고 돈 버는 것,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가는 것 전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귀인들. 개혁 성경이 방백들이라고 그랬죠. 사실 귀인보다는 방백이 히브리어 말에 좀 더 적합합니다. 귀인이라고 하면 그냥 귀한 사람이죠. 돈 많은 사람도 귀인이죠.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귀인입니다. 네, 그러나 신의 의도는 방백이라고 말할 때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의도를 두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발 아래 많은 사람을 두고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발 아래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뭐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치 권력 자체가 힘이잖아요. 뭐 국회의원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뭐 나라의 법을 제정한다고 하니까 온갖 악한 일들을 다 하잖아요. 자기들은 뒷거래처럼 빠져나가고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나 국회가 정직해질는지 우리 참 기대하기 어렵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정치적 권력을 휘두르면서 악을 해가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문재인 정권 때도 삼성을 수십 개의 중소기업으로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뭐 결국 실패했죠. 뭐 이런저런 죄목으로 그 이재용 씨를 갖다가 고소를 했지만 하나도 죄가 되는 게 없었어요. 전부 다 무혐의가 됐습니다. 지금 대만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면서요.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대기업이 많다는 거예요. 대만에 TSMC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삼성이 있죠, LG가 있죠, SK가 있죠, KT가 있죠. 또 배 만드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배 만드는 회사들 전부 다 항공모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진이라든지요, 삼성이라든지요. 이런 해운 회사들은요, 항공모함을 건조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한국의 그 경제를 지금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회사들을 그래서 10개, 20개 중소기업으로 쪼개놓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가 망하는 겁니다. 그게 방백들이 가진 힘이거든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는 막 전부 모든 것이 다 알려지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지고, SNS를 통해서 알려지고 하니까 그런 꼼수를 함부로 쓰지 못합니다만. 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혁명을 못합니다. 인터넷과 SNS 때문에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했다가 갑자기 터뜨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다 알려져 버립니다. 다 드러납니다. 너 어디서 몇 시에 몇 명이 모여가지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게 전부 다 소상히 밝혀져 버립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수입된 증거들은 또 인터넷과 SNS를 통해가지고 일파만파로 번져나갑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방백들, 권력을 가진 자들은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 방백들을 의지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의지해가지고 뭔가 좀 그 덕을 보려고 하는 아첨하는 존재가 늘 그 주변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스스로 방백이 된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작년에 그 중앙지원에서 부장검사를 지낸 한 사람은요, 이 오피스텔이 157채가 됐었죠. 그 검사 월급을 받아가지고 오피스텔 157채를 어떻게 삽니까? 그 당시 한 채가 1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157억 원이죠. 줄자와 한 채에서 50만 원씩 월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7,500만 원을 벌어요. 연봉 10원이 가까운 돈을 버는 겁니다. 세금을 내면 얼마나 내겠습니까? 여러 개 회사를 쪼개놨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랑의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제자 훈련할 때 다 거친 사람이에요. 순장도 한 사람이에요. 그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방백이 됐고 방백이 된 자신의 힘을 스스로 의지하다 보니까 그런 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라. 5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 되게 노숙자들을 보면 노숙 생활 시작한 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이 지나가면 정상인으로 못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노숙인의 생활이 길들어지는 거예요. 뭐 올해도 겨울이 좀 따뜻하기도 했습니다만 영하 10도 넘나드는 추위가 막 열흘씩 계속되는 게 몇 번 있었잖아요. 그렇게 추워도요. 저 사람들이 노숙인을 위한 쉼터에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깨끗이 씻을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돈 달라고 안 하거든요. 한겨울 있다가 또 나와도 돼요. 근데 안 들어갑니다. 그런 생활이 싫은 겁니다. 그냥. 아무리 춥더라도 웅크리고 자더라도 노숙인의 생활이 길들여졌으니까. 똑같습니다. 권력을 의지할 것이 못 된다고 말하지만 권력을 휘두르고 권력을 의지하는데 길들여진 사람들은요. 거기서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늘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아주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육신을 설득하고 때로는 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요. 우리 말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불신자와 다를 게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방백이 된 사람들, 물질을 소유한 사람들,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 소망을 주기 어렵잖아요. 그 테크라고 불리는 그 최경주 씨 유명 골프 아닙니까? 한국의 가장 뛰어난 과학연구원이죠. 한림원. 그 과기체 장관을 2번이나 하고 한림원 원장도 하고 정건도 장관입니다. 왜 그분들 존경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 정건모 장로님은 우리나라 가장 뛰어난 과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뭐 미국의 나사에서 이렇게 오라고 빌어도 딱 한 번 갔다 오고 말았어요. 연구원으로. 이 조우제 과학을 발전시킨다 그래가지고요. 근데 그런 감기만 들어도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감기만 들어도 약은 안 사 먹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 아들이 신장병이 걸려가지고요. 뭐 이 시기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하고 그 부부가 말입니다.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철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드리고요. 신장병이 나아요. 만성 신부전증이요. 이 시기에는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간 명단에 올려놓으라고 병원에서도 권고를 했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손길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요. 이제 사울을 혼내면서 하는 말이죠. 사무엘 선지자가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천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라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천에 있는 게 아니다. 뭐 사실이잖아요. 사무엘이 미스바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시스가 그 900수의 그 병거를 가지고 내려와서 포위를 했습니다. 블레셋에 20년 이상 앞줄 다니고 식민지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칼 한 자는 없어요. 호미만 베르려고 해도 블레셋으로 내려가야 되었습니다. 제자가를 다 무너뜨려가지고 블레셋에 무기 만들어낼까. 그런 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손에 무슨 무기를 들었겠습니까? 그 내려갔는데 그 군대가 전부 다 진이 멸렬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도 살려주지 않으십니다. 호세아 1장 7절을 보면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인간식의 삶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내가 온 힘을 다할 테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의 고삐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결정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이 지도해 주십시오. 이게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청해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자는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주 빼어난 과학을 연구했잖아요. 이미 그 시대에 우주의 생성 원리를 연구했으니까요. 우리가 고등학교 4학년 때 배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죠. 그런
그 과학들 아니면 그런 과학들이 우주과학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공고에 들어가면 고등학교 1학년에 전력학을 배웁니다. 다리를 어떻게 놓을지, 막 10층, 20층, 30층, 50층 되는 빌딩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그 설계를 드리는 그 고차원적 그 기술들이 그 전력학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뿌리를 둡니까? 아인슈타인의 과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인슈타인은요. 그럼 그가 과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많이 알면 알수록 자꾸 한계를 느끼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되는 대로 인생을 산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관념의 세계가 아닙니다. 삶의 아주 소중하고 섬세한 부분까지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의사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발견되어졌을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진행자이십니다. 나라들과 왕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을 보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섭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은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름이 눈에 밟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두렵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걱정이 앞서잖아요. 죄를 지어놓고도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뜻입니다. 저주를 받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지을 때 즉각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을 해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확인할 때 마음이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감사가 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증거입니다. 오늘 새벽도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의 죄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여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쫓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잠자리에 들어있는 성도들까지 다 일깨워 주시고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고 기적을 드리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인생의 짐을 내려주시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악한 영들과 더러운 마귀가 7길로 쫓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구원의 큰 역사가 교회 안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하루가 시작되는 민면의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예배드리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